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페이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이제 외삼촌과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돌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뭔가 서로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관계를 하지 않는 평화의 약속과 조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그의 딸들에게 그가 선대하고 평생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또 이 조약을 통해서 부탁하고 또 그것들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별,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 이후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거나 또는 어떤 한 장소에서 대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마지막은 자칫 잘못했으면 큰 불행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가 축복하고 또 이별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이 결말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지요. 야곱이 정말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억울함과 또 서운함과 또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원망이 마음에 가득했었지요. 그래서 그가 떠나올 때도 20년을 살았고 외삼촌 그 집에서 머무는 동안 이와 같이 큰 부자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이별을 야곱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듯이 라반 또한 29절에 보면 야곱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쫓아서 지금 만난 것입니다. 길르앗산 가나안까지 와서 지금 서로 만난 것이에요. 경계에서.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7일 동안 너를 쫓아온 것은 너에게 결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였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를 해할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 가운데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누구의 딸입니까? 내 딸이고 자식들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었는데 다 이제는 야곱의 것이 되었고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반의 불만이었죠. 결국 이 라반과 야곱의 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갈등은 극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누가 중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인격으로, 이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 두 사람의 어떤 변화로 사실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왔던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선악간의 일에 대해서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도 보호하시고 야곱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됐죠. 그 딸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주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서로가 의지가 되고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무엇인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와 원망이 또 갈등이 존재했던 사이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두 사람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라반과 야곱만이 회복된 겁니까? 아니에요. 라반과 그의 자녀들, 특별히 그의 두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관계도 오늘의 부분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리와 아버지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자기의 분기처럼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을 훔쳐가고 또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했다며 분노했던 그런 두 딸도 오늘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는 이와 같은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는 모습들로 결론 지어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와 같이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도 결국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오늘 인정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이 풀어지고 또 화평케 되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한 관계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되도록 누가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화목은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화목이 라반을 향해서 갔다면 그들은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풀어보고자 했던 그 갈등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을 해결해보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애쓰다가 오히려 그 노력이 더 큰 불씨를 만들어내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함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미움을 가지고 20년을 마무리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20년의 삶은 야곱의 삶입니다. 그 20년의 삶은 야곱이 정말 그의 말처럼 눈붙일 겨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리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이곳 밧단 아람에서 20년은 하나님이 나를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외삼촌과의 이 관계로 말미암아서, 딸들도 아버지와의 이 마지막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마음에 불편함들을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시간으로 간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외삼촌에게 서운했던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또 외삼촌과 그 부분들을 지혜롭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그 부분에 대한 짐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야곱이 20년을 이제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 하나님이 나를 거부가 되게 하신 시간, 하나님이 나의 외삼촌과 그의 형제들과 이처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이 20년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 시간을 감사로 마침표를 찍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화목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이전에 이 화목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삶 가운데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의미들을 은혜로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해 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도록, 화목하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산상수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찌하든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해하는 정말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가 갈등이 해소되고 정말 서로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화목해 되고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그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서로 간의 분노와 원망이 쌓여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에서 우리와 화목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인생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묻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비단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직분으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이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서로 간에 돌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또 쌓으면서 그 당시에 정말 그들이 약속의 징표로 삼았던 어떤 그런 평화의 화평의 신앙의 기념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로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죠.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히브리 말로 갈르엣이란 이 말은 증거의 무더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했던 이 약속을 기억하자는 것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라반이 그의 딸들에 대해서 야곱에게 선대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그들의 약속을 지지하는 선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면 설령 몸은 멀어져 있고 눈은 볼 수 없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시고 정말 시편 11편 4절의 말씀처럼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과 또 그의 형제들과 서로 평화의 이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지만 그 화목에 대한 이 야곱의 제사를,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은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일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그냥 기억 속에 묻어주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들을 끄집어내어 그 관계를 끄집어내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